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과 5절 이하 18절까지의 기본적인 주제는 바로 이 설교 제목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이 죽어야 되냐, 고난을 당해야 되냐, 그 기본적인 질문, 그 문제점이죠.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2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2장 4절에서 단락이 끊어지죠. 그리고 5절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내용을 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흐름을 자꾸 끊어서 놓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5절과 위에가 연결이 쭉 돼야 돼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아님이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천사에게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8절에 계속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는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렇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만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래요. 지금 이를 행하심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의 답이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9절 하반절에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논리를 잘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분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을 예언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경험한 예수는 고난받은, 그리고 죽임당한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것이 히브리서 안에서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기독론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일단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 그가 죽으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자, 10절부터 갑니다. 여러분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전체적인 그 논리와 의미를 잘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들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놓치기가 쉬워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는 등장인물이 세 파트가 나옵니다. 자, 먼저 누구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그렇죠? 이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아들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셋이다. 이 앞에 자료를 좀 보시고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죽음을 맛봐야 되냐? 이것의 의미가 뭐냐? 우선은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적인 메시지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렇죠?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분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창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 또 시초가 된 사람,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지금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한다 라고 하니까 고난 받기 전에는 온전하지가 않은 거, 그렇죠? 그죠? 우리 국어식의 문법 그 의미와 문법으로 생각하면 이 구원의 창시자는 뭘 통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논리를 고민을 하시고 보세요. 네, 보시고 보시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까지 우리 국어식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것만 보면 구원의 창시자는 뭘 통해야만 온전해진다? 고난을 통해야만. 그럼 고난 전에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완전하다, 뭔가 완성되다. 그러면은 뭔가 고난 받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게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이렇게만 우리 한글로만 돼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기 전에는 불완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전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읽었을 때는 그 의미를 놓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학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부분, 이러한 대목들이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이해하는 그런 식의 신학적인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만. 근데 여기 온전하게 해당되는 헬라어가 텔레이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온전하게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완성한다, 목적을 성취한다라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완성된다, 목적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야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창시자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해야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고난,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
죽음으로 완성된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결국 그 인간됨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조건을 가지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사망이라고 하는 한계와 제약이죠. 그것을 극복함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초가 된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창시 아르케고스가 결국 뭘 극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죽음. 아시겠죠? 지금 히브리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그게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고. 죽음을.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굉장히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을 입고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의 가장 큰 한계가 뭐라고요? 뭐겠어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인간의 가장 큰 제약이 죽음이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그 2장 14절에서 15절을 먼저 좀 보면요.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 모든 자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 구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여러분 동일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시겠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고 있는. 결국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로 실존적 문제라고 하죠. 그 실존적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인간의 유한성. 그렇죠? 여러분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고민 없잖아요. 그죠? 고민될 게 없잖아요. 결국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대표되는 이 유한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마귀는 그걸로 우리를 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닥치고 뭐해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겁날 거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결국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다. 바로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한성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문제를 모든 종교들이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나름대로 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성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그리고 그 다른 이의 연속성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나와 같이 있던 네가 죽었어요. 그럼 나는 살아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 질문을 나에게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젠간 죽을 텐데 나도 분명히.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뭐가 되지? 아무튼 이게 이런 식의 질문들이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 모든 종교적인 어떤 탐구, 질문의 출발点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아기가 나요. 어디서 온 거야? 그렇죠? 없던 인간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삼라만상을 봐도 없던 것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럼 우리도 뭔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얘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유한성 안에서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처음과 끝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걸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조금은 더 나간다고요. 어떻게 살아도 그 이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내가 기쁨이라는 감정도 느끼고 또 고통과 슬픔 또는 싫어함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들을 알기 때문에 나의 행위의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거나 혹은 고통이 된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우리의 삶이 아무튼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의 삶이 뭔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상관없다. 또 그 이전에 그런 연속성 없다. 그냥 이걸로 끝이다.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나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내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차분히 안 하죠. 일반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고, 이 틀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얘기가 잘 안 돼요. 이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전도하시기에 앞서서 그냥 막 얘기해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틀이 안 맞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지 초점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영생 이런 얘기 해봐야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들을 단발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 앉혀놓고서 차분하게 질문해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냥 이 생이 끝이다. 여기서는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러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당장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죠. 그렇죠? 자기는 뭐 아무렇게 살다 보면, 제가 거친 표현이지만 제가 하다못해 그러니까 한방 치기라도 하면 분명히 왜 그러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가능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좀 안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기독교만큼 이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것에 그런 표현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아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를 그냥 일반적인 종교들하고 똑같은 종교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완성도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완성도가 높단 말이에요. 모든 질문들에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괜히 기웃기웃거리고 없이 여기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교는 내세가 없어요. 유교 제사 지내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세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설명하면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유학자들과는 내세를 얘기하면 안 돼요.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일단 맞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유한성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동시에 태어나서 동시에 죽는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성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한을 가르쳐 주게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깨닫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그 유한을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1차적으로. 그리고서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고 있어야 될 바로 그 피조물의 자리, 유한함의 자리. 그걸 인정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유한을 가르쳐 주시냐? 결국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때문이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죠.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유한함,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를 바로 사단이 그걸 틀어잡고서는 우리가 사단의 종 노릇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자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은혜의 포인트죠. 우리가 유한하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자리가 바로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이 바로 그 하나님 되기였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의 그 유한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단은 너가 따먹고 너가 그렇게 돼 라는 걸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게 한계야,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나의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너희와 나이는 올바른 관계, 그게 바로 진리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야. 그걸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실존적 한계의 극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인 것은 그 실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예수님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그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그 2장 오늘 봤던 본문에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이 우리가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 전체적인 논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자, 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자, 그러면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는 이 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시편 22편으로 시편 22편을 보시면 여러분 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또 중요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잘 우선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18절 보시겠어요? 내 겉옷을 놔두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고난의, 그러니까 22편의 전반부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그 전반부는 끊임없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서는 20절, 21절 구하소서, 응답하소서, 들으소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21절 하반절에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러고 끝나요. 그죠? 이 들소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 권력을 상징하는 이 뿔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소라는 형상 자체가 전통적으로 그 이방의 신을 상징할 때 이 소란 말이에요. 소. 출애굽에서도 소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항상 우상, 권력, 힘, 이런 것들과 지금 연결돼서 나온다. 그죠? 뭐 설명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받고 결국 구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22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 22절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히브리서에서 22절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신 분으로서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마침내 이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의 이름이라는, 그죠? 그걸 누구에게 선포하신다? 형제에게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그 이름을 누구에게? 그들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뭐 하시려고 선포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자랑하시려고? 나는 살았다 이러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권능이 그 동일하게 형제들에게도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특히 이 메시지의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예화들로 가득 차 있는 설교 가볍게 앉아가지고 그냥 막 웃어가면서 듣는 설교 듣는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또 댁에 가셔서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곱씹지 않고는 해결되지가 않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12절에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시편 22편 29절 31절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들어가는 자 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전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바로 그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22절에 내가 그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29절 이하 쭉 계속 그런 맥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다시 보세요. 제가 좀 높아지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서 시편 22편도 다시 쭉 보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감동되는 것도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 이어질 때 29절 때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에요. 여기서 예외인 없잖아요. 그러면서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대대에 그들이 뭘 전하겠어요? 이 22편의 주제를 가지고 보면 그들이 뭘 전하겠냐는 말이에요. 바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을 전하겠죠. 나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그 이름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고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장차 올 이들에게도 그렇죠? 전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그거예요, 그거. 자, 이 대대의 주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렇죠? 계속해서 그 형제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그 자녀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메시지가 되려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전하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부르짖었던 이들이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영적 흐름의 이 느낌을 여러분이 이 폭포수 같은 이 느낌, 막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강물 같은 이 느낌을 여러분이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라요. 믿음의 흐름이에요. 믿음의 흐름.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표현 중에서 그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자꾸 사랑으로 이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사랑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아무튼 사랑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은 하실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의 공의.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의롭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의인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진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생각이 딱 돼요? 이 역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 사랑의 종교가 돼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들 뭐 좀 더 봉사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랑이 넘치네 이러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으면서 깜도 안 해요. 우리는 뭘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그 생각부터 여러분 제가 그걸 자꾸 그 가라지를 걷어내려고 제가 엄청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격하게 들릴지도 몰라.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말 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여러분 모습 보면 그게 의로운 게 맞아요?
저 창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냐고요? 아니잖아요. 저 흉악범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냐고요? 우리 지금 사람은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 동성애하는 친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는 뭐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일단 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요. 떳떳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셔야지. 정말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네. 그렇게 가는 게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그 하나님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하나님한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여기에 갸우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여태까지 신앙생활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하게 십자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나오면 의롭다고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염치도 없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구원을 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질문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로미오와 줄리엣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 그런 식의 열심은 탈레반한테도 있잖아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온유한 목소리로 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은혜 충만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게 그 부분 잘 안 돼요. 이게 왜요? 화가 나서. 그 화가 잘 삭혀지지가 않네요. 뭐 하는 거냐. 그거를 온전히 들어보지도 못하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떠들고 있을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러니 뭐 예수님은 무슨 뭐 혁명가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약한 자들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만 예수님 오신. 예수님은 조양호 회장 같은 사람들 오면 안 되죠? 강하고 약한 자가 아니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계급적이란다. 가난한 자들은 착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그들한테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약하고 헐벗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그 사랑을 베풀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서 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재벌가 2세 3세들한테는 욕하고 그 영혼을 볼 줄 알아야지. 그 영혼을
이 사회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냥 막 여론몰을 해가지고,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쳐요. 기독교인들도까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감격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돌을 던지냔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돌을 던지면 안 될 텐데.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의 공의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거예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얘기가 그토록 사랑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아들을 갖다 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자, 바로 이 공의를 누가 이해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죠.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그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의 공의를 전할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늘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늘 항상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런 시대의 시편 22편을 읽었으니 어떻게 읽어지겠냔 말이에요. 그의 공의는 저 바벨론 놈들을 때려잡아 주시는 하나님, 로마 병정들을 때려잡아 주시는 하나님, 소위 말하는 그 도시 빈민 노동자들하고 이런 거 읽으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저 악덕 지주, 저 악덕 자본가들을 때려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예수를 전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나 그거 아니야 라고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식으로 그 공의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그렇게 순환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이 공의는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런 고난을 받는 민족이었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여지없이 그렇게 이해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의의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 자신들의 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강요하는 이것이 사단이라는 첫 유혹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게 아니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진짜 그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이 히브리서 내용을 또 보면 이번엔 이사야 8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13장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이사야 8장을 가 계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3절 이 부분이 이사야 8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자, 17절, 18절 제가 읽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요것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사야 8장은 자, 그 앞을 읽어보면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또 예표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셔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돌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 그러면서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서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게 뭐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됩니까? 네? 요한계시록에도 맞아요. 그렇죠? 말씀이 봉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의가 지금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선지자들이 비슷하게 전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들이 물론 선지자들에게도 이들이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주인이 보내는데 그냥 또 죽이고 막 이러더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말씀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이게 짤막한 표현이지만 이게 엄청난 무게감으로 여러분이 오셔야 된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이게 지금 구약 안에서 이거 굉장히 긴장하는 장면이잖아요. 주여 여호와 얼굴을 나에게 가리지 마소서. 우리가 맹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걸 같은 말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맹인이 돼서 못 보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이건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말씀은 봉해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졌어요. 그 여호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얼굴도 못 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아주 캄캄한 상황이에요. 자,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8장을 인용하고 있는 이 대목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 히브리서 그 서신서를 받아본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배교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 그렇지 않아 지금 오셔서 막 무찔러 주시고 구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그 당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처절한 상황입니까 지금.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대목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분 좋게 오셔서 막 무찌른다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 자,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데 18절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18절이 하이라이트.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기자에게 있어서 얼굴도 가리시고 말씀도 봉해져 있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이게 예표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어요. 이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 언약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설명을 드렸죠.
특히 다윗 왕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온산에 계신 만군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시온산, 이 의미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그 언약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택함받은 다윗 왕가라고 하는 그 왕가에서의 자부심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계열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성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포되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와 관련되는 거냐? 이 시온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무엘하,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다윗과의 언약이 하나님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약속하셨다고요? 내 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결국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여기 복음의 메시지의 모든 원형들이 이렇게 구약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건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 계속 유효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이 유효한지 안 한지는 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확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다윗의 씨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씨의 계열로 오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윗의 씨로 이어지고 있는 그들이 또 뭐가 된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이 될 거, 자녀가 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고백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꺼이 형제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하세요. 이사야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말씀이 봉해져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 할지라도 누굴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믿음의 자녀.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그 언약이 유효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이라는 것을 뭐로 확인할 거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나예요, 나.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씨앗들이 전해질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의 씨앗을 계속 이어진 것처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역설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끝끝내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하라고요? 내가 그 아들이란 말이야, 내가 그 아들. 지금 이렇게 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세대에도. 그리고 다음 올 세대들 그 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막 받는, 나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믿음을 전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으셨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시 히브리서로 갑시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모든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나님 여전하시다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거거든. 그리고는 그 이름을 전할 거예요. 그 사단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또 내가 전할 거예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의 자녀들이 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보증이 된다는 이 역설. 내가 믿음을 지켜 죽었을 때 나를 다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음으로 보증된다고 하는 이 역설.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 2장 16절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 스페르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직역하면 씨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상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위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구절을 인용하고 여기서는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그렇죠? 그 씨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면 좀 밋밋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이런 표현은 남다른 거죠. 그들의 정서, 문화 속에서는 시온 이런 이 한 단어만 들어도 이들은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를 좀 앞에 보시면요, 붙들어라는 단어는 오늘 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건데 이게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붙들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앞에 좀 참고하시면 히브리서 8장 9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똑같아요. 이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까 2장 16절에 쓰였고 또 8장 9절에. 여러분이 이 9절에서 쓰이는 이 잡고라는 단어가 쓰인 그 역사적인 맥락이 그거잖아요. 언약은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이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선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특별히 잡고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2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할 때 에피람바노가 쓰였고 그 에피람바노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8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에피람바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에피람바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자크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복습창에서 보면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로 명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단어라고 그랬죠. 강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하자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마음 굳게 먹고 있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하자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내 마음 굳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출애굽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붙들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단어가 이렇게 쭉 있는데 빨간색 부분만 보면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죠. 여기 지금 예헤즈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설명을 드리면 요 부분은 하자크라는 단어의 동사형이고 요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근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렇죠? 이끌고 계시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가. 그리고 그 모습은 어디서부터 어디에 가장 잘 이해하라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근데 지금 에스겔의 아이러니는 뭐예요? 이 사람이 끌려와 있는 게 지금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와 있는 게 바벨론이라고요. 이 역설이 이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뭐냐? 에스겔의 이름 자체가. 그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의 이미지를 주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에스겔 이 이야기 또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하자크라고 붙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가 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붙들리심이 그 붙들고 끌고 가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여전히 에스겔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붙잡시. 자, 그러면서 이 하자크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에피람바노마이, 아까 배웠던 그 단어의 용례를 좀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가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도 에피람바노마이가 쓰인 거예요. 굳이 성경이 뭐 손을 내밀어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냐.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장면 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출애굽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야곱과 만나셨던 하나님, 그 모든 역사들이 이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포함되고 있는 그 무게감을 여러분이 느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 여호수아도 잡았던 그 손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마가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을 눈뜨게 하셨던 예수님, 그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예수님, 그것도 에피람바노마이로 설명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번에는 이 에피람바노마이를 누구 쪽에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 그렇죠? 그 내미시는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는 거예요. 에피람바노마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손 잡으면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길로 끌려갈 거라고요. 가다가 놓지 말란 얘기예요. 왜? 거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래서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순교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전해질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너는 그 순간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 히브리서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 정도로 생각해요. 그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살펴봤던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왜 그분이 죽어야 돼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분이 왜 죽었어야 되냐?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단순히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음 주에 이어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대제사장, 우리의 형제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그분의 손을 에필 안바노 마이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 믿음의 촉구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